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라는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말씀이 큰 힘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당위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믿음으로 다시 합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런지 또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아집니다. 본인은 본인 한 사람 안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혹시 그 사람이 또 뭔 일이 있는가 싶어갖고 마음이 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또 특별한 일 아니면은 주일 예배는 안 빠지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 있으면 안 온다는 것은 참 그것은 참 갈 길이 먼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어서 저분들도 믿음이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저 사무실에서 우리 순장 모임하고 나오니까 나오는 찬송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그 찬양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도 하기 전에 어찌저찌 해서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 며칠은 뭐 이제 작가가 막 이제 전화도 하고 뭐 이제 서로 이제 뭐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몇 시까지 오라고 이제 정해놓은 그 날에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바빴어요. 오전에는 어디 성경 공부 인도를 한탕 하고 그러고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하여튼 갔는데 굉장히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또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막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던데 하나님 저는 뭐 그냥 동네 사람들 모아갖고 성경 공부한 거 그것밖에는 없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뭐 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 괜히 이 아까운 방송국에 시간 뺏는 것 아닌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건 내가 괜한 짓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혼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탄 택시 기사님이
마침 크리스찬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딱 그 찬양을 하나 틀더라고요. 극동방송인가 어딘가를. 그랬더니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아이고 기사님이 크리스찬이어서 참 좋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 제목이 내가 출연하러 가는 그곳의 방송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잖아요. 꼭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 아니고 너같이 그냥 동네 아줌마들 하나씩 모아갖고 성경 공부 시키고 전도하러 다니고 나는 너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내 사랑하는 자녀로 본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새롭게 하소서 출연해라. 꼭 그 말로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면 항상 그때 있었던 그래서 이제 녹화하기 직전에 그 송정미 씨하고 또 그 남자 그 송 누군데 아무튼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는 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는 그 사회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그런 말은 진즉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제가 이제 아줌마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정에 왔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 속으로 걱정 마시오. 이제 그랬죠. 내 속으로 걱정 마시오. 그랬더니 녹화를 이제 한 1시간 뭐 넘게 했죠. 그랬는데 나는 한 번도 NG가 안 나고 자기들이 NG 났다니까. 그래서 참 그 재밌는 뭐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하여튼 아마 그런다고 해서 저 아신 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이 직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이제 14장 처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가서 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비인들로 가셨다 그렇게 나와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셔야 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올 길을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밑에 골짜기는 반듯하게 하고 이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참 어리석은 왕에 의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어쩔 수 없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비인들로 나가시니라 그렇게 됩니다. 비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비인들은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나의 혼과 육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비인들과 같은 인생 그러면 황량하고 처량한 거예요. 서운하고 슬픈 거예요. 나를 충족시켜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 빈들은 참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마음 놓고 살아갈 만한 넉넉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젊음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빈들과 같은 인생에 찾아오는 첫 번째가 뭡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비행기가 이제 발달하지 않을 때지요.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을 가요. 그러는데 배를 타고 가려는데 지금 우리가 공항에 멀리 어디 여행 간다거나 하면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잘 갔다 오라고 지금 이제 우리 아들네 식구들도 8월 19일인가 간다는데 제가 올 때는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교회 오느라고 못 갔어요. 갈 때는 비록 토요일이지만은 막 그 주간에 빨리빨리 설교 준비를 해놓고 내가 쟤네들 갈 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멀리 가면은 잘 가라 건강해라 하고 덕담하고 아이고 많이 커라 공부 잘해라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아니고 배가 떠날 때 그 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고 이제 잘 가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 아무도 자기한테 손 흔들어 준 사람이 없어.
잘 가라고 배웅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는 거기 심부름하는 애 하나한테 자기가 돈을 주면서 이 배가 네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라고. 인간이 고독한 것이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빈들은 싫어. 빈들은 고독과 마주쳐야 돼요. 빈들은 나의 고독과 마주치고 또 무엇과 마주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화장을 하고 남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을 보이는 것이 바로 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죄지은 내 실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하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빈들과 같은 그 상황이 오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민낯을 보여야 되는 것이 빈들이에요. 그 빈들에를 자주 안 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빈들로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걸려서 병 낫고 싶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려서 오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 들으러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세상에 자그만치 남자 장정만 해서 5,000명이 모였네요. 말씀 듣고 병 고쳐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한 끼 두 끼 거의 저녁 때가 다 돼가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직후예요. 지금 이제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막 정신없이 지금 이제 막 날르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우리 다 알다시피 떡 5조각이하고 생선 토막 2조각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50명씩 10명씩 그곳에 앉으라고 해가지고는 막 정신없이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계속 때도 또 나오고 때도 또 나오고 이 지금 사건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생선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저 예수 선생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주라고 하니까 막 떼어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끝도 갓도 없이 나왔다.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됐다. 지금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초가사. 그러면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를 왕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 먹는 문제가 해결돼 버렸잖아요. 저 사람만 있으면은 경제 문제가 해결되네. 우리 솔직히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뭐라 해도 경제 문제예요. 내 현실 속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비참하고 낙심되고 부끄럽고 남한테 드러날까 무섭고 그런데 저분만 있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네. 저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이 로마의 병사들이라든가 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 버린다면 그러면은 정치 문제 해결되네. 사회 문제 해결되네. 저분을 왕 삼자 그러니 여러분 그 소리들이 이 제자들이 막 가서 떡을 나눠주고 할 때마다 수근수근 하는 소리들이 들리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드디어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드디어 보상이 되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보상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되면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너는 장관하고 너는 차관하고 지금 완전히 이건 꿈에 부풀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발로 지금 걸어다닌 뒤 공중을 날아다닌 뒤 모를 정도로 그 기분 속에서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수준이나 거기에 와서 무리들 수준이나 지금 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과 이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여기서 즉시 제초가사 그랬어요. 내가 무리들을 다 마무리 질 테니까 너희들은 즉시 여기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제초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안 가고 싶어요. 그 여흥을 즐기고 싶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되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상상 속에만 상상에 지금 날개를 달고 지금 막 흐뭇해 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막 등 떠밀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즉시 제촉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즉시라는 말이 오늘 문장 가운데 본문 가운데 3번이 나오는데
이 즉시라는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다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도 거기서 잠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 그렇게 다급하셔서 이 제자들이 지금 그것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삼으려 그러죠. 제자들은 그것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제자들을 등을 떠밀어 갖고 가라 빨리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고 쫓아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제 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쪽 저쪽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서 10여리쯤 갔다 그랬어요. 한 4km쯤 갔어요. 그때까지는 순풍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 갔겠죠. 이제 그 갈릴리 큰 호수의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세지고 물결이 광풍이 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속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잘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요쪽은 이렇게 해라, 뭐 닻은 저기다 내려라, 그 다음에 무엇은 올리고 무엇은 버려라 해가면서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배가 막 뒤집어지고 광풍이 몰아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제자들의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질문과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이것을 가라고 한 지금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원인 제공자예요. 빨리 니들 배 타고 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순탄한 인생이 펼쳐져야지. 분명히 예수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지금 GBT 성경 번역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인가 하나 뭐 번역하셨습니까? 지금 신약 성경 다 번역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박수 한번 쳐드려. 박수 한번 쳐드려. 저 파푸아뉴기니 그곳에 가서 제가 가끔 설명하니까 알지요, 여러분. 일단 그 나라 말을 배워. 거기 가기 전에 뭐던 줄 압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이 여러 언어를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한 몇 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의 언어의 의문 체계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곳에 가.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는 곳에 가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말을 배워. 그 사람들은 되게 글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2살짜리만 돼도요, 책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런데 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의문체계에 맞춰서 글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이것이 성경 번역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성교예요, 이 성교가. 그러는데 분명히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다고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만큼 갔어요.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정도의 만큼 딱 내 생각하기에는 중간만큼 왔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서 이제 이거 막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생기는 거예요. 첫째,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왜 이렇게 광풍이 불고 물결이 치느냐. 둘째, 우리를 보낸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냐. 셋째, 어디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냐 알고 있냐. 그러면 빨리 와서 이 물결을 잔잔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들은 과거에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다가 굉장히 물결이 일었죠.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랑 같이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무를 베고 누워 주무시는지라 그랬어. 아니 예수님 지금이 잠잘 때냐고. 이렇게 지금 파도가 일어나갖고 배를 뒤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 빨리 일어나시라니까요 하고 지금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해설이 나옵니까? 제자들이 저가 위기에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다까지 그 말에 순종하는 거 하고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어요. 그 기억이 떠올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면 또 잔잔해질 텐데 아니 예수님은 우리만 보내놓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왜 아직 안 오십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바람이 거슬림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계신지라 그렇게 나와요. 저는 그것을 딱 성경을 읽을 때 아니 보고만 있지 말고
빨리 와서 얘네들을 어떻게 도와주셔야지. 보고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거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바람이 심하게 거슬림으로 이들이 심히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고 그러자 진짜 보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보고 있으면 됐네.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광풍을 만난 것처럼 어찌해야 좋을 줄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에 나까지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배는 금방 뒤집혀질 지경이요. 살 수가 없어. 이제는 딱 죽는 일만 남았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종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 위험한 속에 우리들만 남겨놓고 있는 이 광풍 속에서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시간이 얼마쯤 됐다 그랬어요? 사경은 그 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4시 그때가 사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경이니까 언제부터 배를 갔냐 그러면은 저물 때에 배가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한 8시 조금 저물어지기 시작할 때 배 타고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떠나는데 지금 사경이면은 새벽 3시로 잡는다 할지라도 몇 시간입니까? 못해도 6시간, 5시간, 7시간 그 시간 동안을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어느 지점서부터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도대체 아무 정신이 안 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전에 물고기 2조각하고 떡 5조각으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였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봤냐? 나는 너희들 배고픈 거 참 내가 마음이 아파서 가난해서 떡 사 먹을 돈도 없고 도시락 갖고 나올 양식도 없어서 내가 니네들 불쌍해서 내가 너희들 싹 먹였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장면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기 이전에 진짜 떡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냐?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하고 살다가 말 사람이 아니고 니들 병 고쳐주고 그냥 밥 먹여주고 이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거 가르쳐주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베풀어 놨더니 이 사람들은 왕삼자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까지 그냥 어깨춤을 추면서 예수님 왕되면 나는 장관하고 너는 국무총리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까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어. 주님이 어째요?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빨리 저기로 건너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주춧돌을 놓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현실적인 만족감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 사람들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어깨춤 추고 있는 이 제자들을 빨리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뭔가 탄탄대로를 지금 걷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바다에서 어떤 광풍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비교적 탄탄하게 살았다면 앞으로 내 인생이 꼭 탄탄하란 보장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광풍과 어떤 물결이 우리 가정을 휘몰아치고 나를 휘몰아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밤 사경이 되니까 아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결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아이고 이제 물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딱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무서워서 유령이다 하면서 이제 귀신까지 나타나니 여러분 보세요. 배는 뒤집어질라 그러지요. 물은 아주 확 올라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인생을 살면서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한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정말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들이 나를 쉼없이 그 물결로 몰아치는 거예요. 안목이 유혹하고 육신이 유혹하고 이생의 자랑이 유혹하는 그곳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요. 그 세상 물결이 나를 막 뒤집었을 때는 물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물밖에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엄청난 그 물 속에서 나도 허우적거려요. 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한테 주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잠깐 내 시선을 돌려 물밖에 안 보이는 이곳에서 저 멀리 눈을 한번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산이 보여. 그 산이 뭡니까?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잠깐 눈을 들어서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아까 보니까 보고 계셨잖아요. 지금 현실 속으로는 아무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가지고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일렁이는 이 바다를 주님이 밟고 오시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밟고 오신다는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한테는 나를 죽일 것 같이 덤벼드는 물결이요. 나를 죽일 것처럼 삼키려고 하는 광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발로 밟으셔버려. 발로 밟아버리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발로 밟고 오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귀신까지 나타났어. 이제 우리는 이제 어쩌냐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즉시 두 번째 즉시가 나와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돼 있지만은 단어로 하면은 세 단어가 떨어져 있잖아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운데 들어있는 나다. 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예수님이 모세한테 야, 네 백성들이 지금 바로의 노예로 살아야 될 군번이 아닌 애들이야. 네 백성은 이 빈들에 와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해야 되고 내 백성이 될 내 백성이 지금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네가 가서 네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서 끌어내라고 했다고 네가 그 말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이없어 갖고 하나님 내가 가서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그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은 뭐예요?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저 밑에 주 써놓은 거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 해갖고 일 해갖고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에고의 의미 I am.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나다로 이 누가복음이 끝나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옛날 시골에서 살 때는요. 그 동네라든가 우리는 이제 장읍인데 그 읍이라든가 그곳에서 다 알아요. 저 아무개 그러면 그 집 저 아무개 저 누구 아들 누구 딸 저 그러면 그 사람 저 대장간 하는 사람 집 둘째 딸 뭐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봐요?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고 누구누구의 못하는 집 자식이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가 돼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도시 사람 다 이제 도시화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뭐예요? 어디 학교 나왔냐? 얼른 얼굴로 딱 보면은 키가 크냐? 잘생겼냐? 뭐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는 어디 학교 나왔냐? 그 다음에는 직장 어디 다니냐? 그 다음에 뭔 돈벌이 잘하고 있냐?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무엇에다 하나님을 견주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나는 나다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그때 그 모세에게 그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은
독수리가 그 등에다가 자기 새끼를 업고 그 날개에 펴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끌어냈단 말을 구약에 내내 주님이 중간중간 심심하면 하시거든요. 그런 그때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앞말이 뭐예요? 안심해라. 뒷말은 두려워 말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광풍같이 몰아치는 네 삶의 현실 속에 내가 들어왔다. 네 문제를 내가 발로 밟으면서 왔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안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를 지금 향하여 여러분들 각자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정말로 이것은 물결이고 이것은 바람이고 이것은 광풍인 일들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많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안 나타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이 딱 밤사경에 그러면 왜 사경까지 있냐고 좀 빨리 오시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경까지 밤새도록 그 고생을 하게 놔두고 좀 빨리 와서 찍닥찍닥 일을 처리해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밤사경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이 밤사경이 어느 때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경까지 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겠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네요. 그 고백을 그때 가서 해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힘 모든 것. 여러분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 먹기 전까지는 지갑지지 갈 생각합니까? 안 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숨 쉴 여유가 있으면은 그 숨 쉴 여유로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싶고 꾸려가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내가 앞발 뒷발 다 들 수밖에 없네요 하는 시간이에요. 밤사경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어쩔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그 시간이 밤사경이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딱 맞는 시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같지만은 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기에 딱 맞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나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몰아치는 광풍을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밟고 오시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그 우리의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더니 정말로 주님이시다면 나에게 명령을 해서 나로 그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베드로같이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이라고 딱 확신이 드니까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명령을 해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것이 그래도 안전해요. 만약에 배가 뒤집어져 갖고 파손이 된다면 그래도 배 나무 판때기 하나라도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안전에 도움이 되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바닷물에 풍덩 빠져버리면은 이 사람은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된다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이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안전지대가 어딘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어쩌든지 배를 붙잡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지금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가 가장 안전한 것이 이 배인가 예수님인가? 예수님 앞인가 이 배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사에 많아요. 보면은 내가 이 배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한테 명해서 오라고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고 응답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이네 하고 풍당 뛰어든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내 인생 가운데서 광풍이 몰아칠 때 나가 뭘 해야 돼요? 내 안전지대는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안전지대로 살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안전지대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 안전지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가? 그 예수님 앞에 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응답을 했는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걷다가 우리가 얼마나 그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셔갖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나중에 초대교회 교회의 최고의 수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 단순함 때문에. 그 다음에 실수예요. 분명히 주님을 믿고 오라 해서 갔는데 주님만 보고 가면 될 것인데 보니까 파도는 일렁이지요, 바다는 들썩이지요, 바람은 막 몰아치지요. 그러니까 그 물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딱 어디에서 붙잡은 믿음이 나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그대로 갖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금방 우리는 또 물결이 출렁이면은 바닷속에 빠져간다니까요. 금방 막 풍랑이 일어나면은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겪을 것 다 겪어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금요일은 유난히 우리 금요일 밤에 사람이 적었어요. 뭐 휴가 간 사람도 있고 뭐 어디 먼데 간 사람도 있고 뭐 아파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등등. 그렇게 해서 아이고 오늘은 유난히도 사람이 적네 그랬더니 딱 동혁이하고 이은주 집사님이 저 먼데 그 화성에서 세상에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반갑다. 너희들이 와서 당신들이 와서 참 반갑다. 그러고 우리가 같이 또 동혁이가 또 이렇게 검사 받아야 될 저 중요한 또 심장 검사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몇 사람 안 된 사람들이 우리가 팽 둘러서서 동혁이와 이은주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것이요, 언제 어떤 광풍과 어떤 물살이 나한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다가 또 보니까 물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몇 걸음 걷다가 그 다음에 또 빠졌다가, 그러면은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면서 내 손을 잡아서 또 잡아줘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손 잡혔다가 할지라도 그 주님을 끝까지 잡고 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유명한 베드로가 되고 그 놀라운 요한이 되고 사도 요한이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 보세요. 유다는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나 유다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은 유다하고 큰 차이 납니까? 큰 차이 안 나요. 30냥에 팔아먹은 유다나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나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엄청난 고백했다가 또 나중에 가서 저주하면서까지 몰라 하고 부인했다가 이 들쑥날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어.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책찍기를 받는 것을 보고 저 무죄한 자를 내가 팔았도다 그러고 은 30냥 갖다 던져버리고 지가 자살해버렸어. 이런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인본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은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생각과 인간 본연의 생각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항상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찾기까지 무엇이 걸립니까? 밤 사경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밤 사경 전에는 아무리 주님이 뭐라고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죽겠는 시간이 밤 사경이고 나를 살리겠다고 오는 시간이 밤 사경이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죽겠네요 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밤 사경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밟고 가마 하고 오는 시간이 밤 사경이요. 이 사경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도 변한 것은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오지요.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팍 생각나지요.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지금 하시고 계시고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가면서 장로님하고도 그랬어요.
이제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날은 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목회한다고 나이가 70하고도 한참 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하고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참말로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내가 가는 길에 여보 나는 왜 그 생각을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어. 원래 나는 건강체야. 그러면서 살았는데 요즘에 제일 나를 부러워한 사람이 저 권사님이셔요. 왜 부럽냐? 목사님이 건강해서 부럽고 둘째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를 좋게 보기 시작해갖고 목사님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막 그래.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느닷없이 나한테 아부를 하는 거 그랬거든요.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보고 강하고 담대하다 하고 또 성격이 좋다 그 말만 했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보구나 그럴 텐데 그 다음에 목회하기에 좋은 성격이 돼. 그러니까 누가 막 상가시게 해도 그놈을 상가세 갖고 죽으려고 안 한다 그 소리예요. 아이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쩌겠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 그 사람 수준은 지금 거기까지 뿐이니까 내가 어떻게 못해. 목회하기에 좋은 성격이래. 그래서 그 말에는 조금 아 그 소리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절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닌지 주님도 아시지요. 그런데 성격 좋단 소리를 듣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성가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다듬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놓으셔갖고 내가 그래도 오늘날 이만큼까지 오게 됐을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죽겠어요 하는 시간이 사경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마 하는 시간도 사경이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죽겠습니까? 여러분 사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살리마 하는 시간도 지금 이 시간이라고. 여러분 힘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그 사경 지금 내가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너희들이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곤고할 때 기도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공고한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고 밤 사경 같은 그 시간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요. 무엇을? 하나님 이 곤고함과 이 어려움이 왜 저한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이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며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참 병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참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병도 낫고 또 어려운 이웃들한테 우리가 또 구제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목적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주여서 그 구주로 내가 모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양잡고 소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가 막힌 산제사의 삶을 살게 해주도록 돕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구제하고 병 고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받아 예루살렘 그쪽에서 갈릴리 그쪽에서 나사렛 그쪽에서 사시던 그 예수가 우리 한국 못 왔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 미국에 있는 누구 영국에 있는 누구 저 파푸아 뉴기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또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의심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보니까 물결을 보니까 나오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의심이 언제 나와요? 세상의 물결을 볼 때. 세상의 물결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울산에서 살다가 우리 큰애 7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럴 때 우리 남편이 한 달인가 더 먼저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우리 큰애는 1학년이니까 학교 보내놓고 이제 둘째는 저 알아서 놀고, 그러면 내가 항상 한 아침 10시쯤 되면 딱 무릎을 꿇고, 지금으로 하면 큐티인데 그때는 하여튼 성경 한 장을 읽고 깊이 내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쭉 써가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해요.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는데, 느닷없이 그때가 우리가 다녔던 그 회사에 인사 발령 때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느닷없이 10월 1일자인가 11월 1일자인가로 우리 남편이 인사 발령이 나갔고, 전체, 그때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다녔는데 전체 현대중공업에서 발령 난 사람이 딱 우리 남편 혼자였어요. 그래갖고 서울로 발령이 났어. 그래서 남편은 먼저 갔어. 한 달이 지났어요. 점점 날은 추워져요. 지금처럼 그때 거기가 전부 현대 사택 그 사원들만 살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매매 그렇게 써놓고 전화번호 적어놓으면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연락 와서 우리 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매매를.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우리를 서울로 보내신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점점 날은 추워지고, 그때는 봄, 가을에만 이사하고 했지, 지금처럼 겨울에 눈 올 때도 가고 여름에 비 올 때도 가고 안 그래요. 그때는 지금 몇십 년 전입니까? 거의 40년 전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집이 빨리 매매가 돼야 우리가 서울로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 그랬더니 어떤 여자 얼굴이 하나 떠올라요. 이거 그때 어떤 우리 자매가 일본 가갖고 무엇이 떠올랐다 그래갖고 갑자기 내가 신사도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여자 얼굴이 떠올라. 이 여자가 누구더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앞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믿음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 친구라고 왔는데 거기가 문이 잠겨졌으니까 띵동해갖고 앞집인 우리 집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 친구인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직 퇴근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올 때 됐다고, 한 30분 있으면 오겠네요. 잠깐 우리 집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 집 들어와갖고 커피 한 잔 주고, 아이고 어떻게 친구냐, 고등학교 동창이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고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 여자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 이 여자가 왜 떠오를까? 이 여자가 우리 집을 살려고 하나? 그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 그 뒷날 띵동한데 딱 보니까 그 여자예요. 자기 시어머니하고 둘이 왔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참말로 하나님 참 희한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을 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서울을 갈 때 이 서울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저 여자를 통하여 확증이 되는데, 서울을 갈 때 서울 가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그때 나한테 주는 말씀이, 너는 파라군 가지 말아라. 두 번째, 파라군 유명한 저 강남지구, 아마 그리 갔으면 제가 집값은 훨씬 더 비싸졌을 텐데 파라군 가지 말아라. 둘째,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서울 가서 해야 될 일이 파라군 안 갈 일, 부동산 투기 안 할 일,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딱 우리 형님이, 애들 공부시키려고 저 잠원동으로 이사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 형님이 저한테, 아이고 자네 이사 온다니까, 서울로 발령받다니까 잘 됐다고, 자기 옆동에 17평짜리 작은 평수인데 그리 이사 오래. 그래서 하나님의 파라군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고는 파라군을 피해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강북으로 갔다가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또 인천에서 한 3년 살았다가 다시 또 강북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도 이제 파라군하고
가깝기는 해도 파라군하고는 상관없는 이제 상도동으로 왔다가 봉천동으로 왔다가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이 별것 아니에요. 제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별것 아닌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한 것 있죠. 남보기는 별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한 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요. 베드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면 나 와서 저 걸어오라고 하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을 그렇게 해서 파라군을 피해서 살았는데도 여러분 다 반듯한 학교 가고 다 반듯한 직장 갖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대한 응답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오너라 하고 그렇다고 제가 엄청 믿음 줍니까? 어쩔 때는 정말로 베드로처럼 그냥 세상 물결에 그러면서 순간순간 우리 애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학원도 안 보내고 과외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한번 확 들어. 그것이 뭐예요? 세상 물결이요. 세상 물결이 휙 나를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손잡아서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손을 잡아서 배에까지 앉혀줬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려던 곳에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우리가 넘어졌다 자빠졌다 믿음으로 산다고 물길 걷는 것처럼 걸었다가 다시 또 풍덩 빠졌다가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또 소리 지르니 예수님이 손잡고 다시 끄집어냈다가 겪을 것 다 겪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가 됐습니까? 드디어 성령 받고 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 하고 했던 유다는 그대로 지금 가면 제일 지옥 아랫목에서 정말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도 거기서 거기고 없다 그래도 거기서 거기에요.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현실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 배에 오르니 그 일렁이던 바람이 잔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영원히 이 풍랑 속에 살다가 나는 이대로 죽겠구나 하면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넘어져도 주님 손잡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배에까지 올라오시니 그 일렁이던 바다, 그 일렁이던 모든 문제, 그 나를 괴롭혔던 모든 광풍 그것들이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것을 체험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광풍 속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가 내 광풍이요. 직장에서 이 문제가 광풍이요. 자식하고 이 문제가 광풍이요. 내 지금 문제가 이것이요. 돈 문제가 지금 내 광풍이요. 그 광풍 속으로 주님이 와갖고 그 배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로 주님이 딱 들어와갖고 오자마자 광풍은 잔잔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좌의정 우의정 시켜줄 사람이로 알았더니 실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오병이어로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 모든 자연계를 평정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안에 물에 빠져가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나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 맨날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를 때 내가 진실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네, 세상 천지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네, 나에게 영생 주고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하셨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두 가지 우리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은 계속 심하다 때마다, 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 내가 누구냐,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내가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이 일렁이는 내 이 삶의 현장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삶의 현장을 바꿔놓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로 나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이 정리되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비오는 날 열심히 먼 데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광풍들이 얼마나 우리를 해치며 하나님 참 어찌야 좋을 줄 모르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하다고 순종하면서 갔는데도 큰 바람도 일어나고 작은 바람도 일어나고 광풍은 일어나고,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보태가지고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고 유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몰려갈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주님께 들리고, 주님이 아버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 선포가 우리의 모든 심령과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어떤 광풍 속에서도 내 안전지대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안전지대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